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냥 태어나서 좋은 일 좀 하고 멋진 말 좀 몇 마디 하고 엄청난 기적을 몇 번 일으키고 살다 가버린 그런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섭리하시고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오늘도 내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롯이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내 심령을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분이, 나를 그렇게 독려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웃고 말 일이지만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감격이고 이 사실이 감사고 또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꿈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명하고 사십니까? 여자분들은 머리를 바꾸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죠. 새 옷을 입거나 아니면 요즘은 무슨 핸드백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핸드백을 들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얼마야? 어디서 샀어? 우리가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 하나, 내 헤어스타일 하나가 바뀌어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옛날에 어떤 코미디어에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처럼 반지 끼면 뭐 이렇게 직접 말은 못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만들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도전하시고, 정말 내 삶의 힘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증명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발전되면 발전되어질수록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발달할수록 무신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과학을 보다 이런 많이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물리학자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신이 있냐고, 신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만 나는 독실한 무신론자라고.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아주 우연히 행성들과 행성들이 부딪혀서 이런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지구에 물이 생기고 그 물 안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과학을 통해서 그걸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마지막은 항상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가장 처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몰라요. 근데 지구의 역사라든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더 알면 알수록 그들의 고백은 신은 없다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 앞에서, 이 세상의 변화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학자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종교는 비과학이다. 이 비과학이라는 말은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분들은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해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이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해서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체험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갖고 와서 네가 믿는 것이 가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겠냐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콧방귀 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을 저에게 들이대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점점 과학을 발달시켜서 자기들의 주장을 맞는 것처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세상 앞에 증명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거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있다고 교회가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주일날만 되면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난 머리 바꿨어. 얘기는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어제 그 머리예요. 사람들이 안 믿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과학에게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소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져서 밟히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국교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시인이면서 또 문화평론가 김갑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진짜 웃기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라고 올과 매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웃기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치를 떨면서 이를 갈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슨 성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외적으로 막 캠페인을 하고 엄청나게 소리를 높여서 이런 건 죄라고 얘기하고 저런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줄 압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웃기는 종교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봤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외롭게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목사들을 그가 찾아봤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텔레비에 이름 나오는 목사들, 그냥 큰 교회 이야기들만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와, 나 저기 막 뛰어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한국 교회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요. 지들은 하나님이 있대.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어떤 증거를, 증표를 보여줘야 될 게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면서,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 그런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맛 잃은 소금처럼, 빛 잃은 등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 조금도 비춰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나만 예수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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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작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한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을 증명해낼 수 없다면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어제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들, 그래도 우리가 인해교회에서 예수를 가장 오래 믿은 분들이고 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투표해줘서 장로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성도들이 저와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네, 우리 교회 목사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믿어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체험들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좀 밖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와,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착한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고백과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불을 끄면 이 안은 깜깜한 곳이 돼요. 감사하게도 제가 생일 때마다 성도님들이 불을 다 꺼놓고 케이크에다 초를 꼽아서 들고 나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시잖아요. 불을 딱 끈 순간 이 안은 깜깜해져요. 초 하나에 불 붙여 들어올 때 그 초의 불빛이 뭐 그렇게 강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촛불 하나가 켜져 있을 때 이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과 내 양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여쭤보셔야 돼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쉬지 않고 질문하셔야 돼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끊임없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틀림없이 10번 중에 7번은 일을 그르쳐요. 물건을 쏟거나 뭐 잘못되는 일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제발 좀 성령님께 좀 여쭤보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발 좀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발 좀 여쭤보세요.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대꾸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내 삶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자마자 제 표정이 바뀌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뻔한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자꾸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언제나 제 입술 속에서 때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 삶을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아직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동네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옆집에 사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뜬구름 잡듯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게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지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말하고 상태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리모컨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리모컨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제도 목사님 3분 그리고 사모님 3분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교제를 좀 나눴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옛날에 내가 어땠었고 뭐가 어땠었고 그게 우리예요. 목사라 그래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께 내 삶의 리모컨을 드리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얘기들 지나고 나와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허망하고 헛되고 마음에 구멍 나서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런 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째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있었다면 거기서 무슨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만 하면 진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 너무 갑갑하다. 어떻게 매 순간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그게 뭐야 그게.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재밌어져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인생이 따뜻해지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살기에 정말 좋은 삶이 되어져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은 시궁창으로 밀어넣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오히려 깜깜할수록 빛이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깜깜해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빛나는 삶,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빛을 나누어서 이 땅 가운데 더 빛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죠. 내 삶은 내 자녀에게, 내 며느리에게, 아니면 내 사위에게, 내 이웃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내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더 풍족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삶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